모압이 멸망하고 갈 데가 없었습니다. 남은 자들이, 피난한 자들이 멸망의 도시들을 떠나서 길을 갈 때 더 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다. 그 이유를 우리가 어제 살폈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게 하심이 진정한 참된 영원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로 오라 하시는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아멘. 너희는 유다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있는 그 시온으로 그것을 보내고 너희도 그곳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의 산당에서, 그들의 예배 처소에서 울고 부르짖고 자기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들이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아무런 도움도 살 길도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자들에게 형통이란 망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시온으로 오라, 어린 양을 드리라, 그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건 살 길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왜 탕자를 보냅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그 아들의 지위와 영광이, 이 복됨이 결코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저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만 보이지. 그러니까 그 유산을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도 달라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가 타국에 나가서 그의 일이 잘 되는 것이, 그것이 형통이 아니고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영이 아버지께로 못 돌아옵니다. 그에게 형통이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께 돌아오죠. 아버지가 그래요. 이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그 망함이 결국 망함이 되지 않고 그것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알아야 아버지의 은혜와 아들의 신분을 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왜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서야 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지 깨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그들의 처지가 어떠한가 읽겠습니다.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처참하고 또 가련하고 그리고 불쌍한 그런 모습인가. 어미 없는 그 버려진 그 새끼 새가 누구에게 밟힐지 누구에게 먹힐지 모르는 그와 같은 가련한 그 모습을 자기 자신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내시죠. 그것은 그들의 형편이, 그들의 실상이, 그들의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라고 말씀을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아요. 왜?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그것이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피부로 현실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뭘 보내세요? 그래서 전쟁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보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말씀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와닿거든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가, 얼마나 죽이는 것인가. 그런데 정말 죽이는 것은 그 속에 죄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죄라고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멸망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만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실하게 깨닫죠. 아니, 그걸 넘어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그 안일함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만 받는 와닿지가 않는 그 성도들에게 안약을 사서 그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신의 실상이 얼마나 가련한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그 가련함과 곤고함과 가난함과 눈먼 것과 헐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도다. 그것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실 때 그것을 봐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만물은, 모든 상황은, 모든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의 창조인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피난처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시온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십자가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낮아진 자는 곤고한 자들은 그 안에서 피난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때서야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곤고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네를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그 쫓겨난 자들, 피난한 자들,
도망하는 자들, 갈 곳 없어서 여기로 온 자들, 그들을 위하여서 그늘을 지어주고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적들에게 그들이 먹히지 않도록 그들을 피할 수 있게 너희들이 그늘막이 되어 주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쫓겨난 자들이 그 길을 진행하면서 남은 자들에게 더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사자를 피한 자는 곰을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멸망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들을 보호해 주라, 그늘이 되어 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왜 하나님이 치셨다가 하나님이 왜 보호해 주라고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호세아 6장 1절 알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시는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열방으로 알게 하실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의 산에 이르며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만이 살 길인 것을 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상대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드려야 하고 우리가 또한 받아야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신다.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구속을 위하여 멸망을 먼저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조금도 선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백성들이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숨겨주면, 그러면 그 멸망케 하는 자들, 도살하는 자들, 그들이 끊어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취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라.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아멘. 이랬어요. 자, 우리 한글 개역 성경으로만 보면은 이 말씀이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다른 NIV나 ESV나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은 이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가 아니라 그 앞에 쉼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유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유다에게 너는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모압에게 피할 곳이 되라. 이렇게 번역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맥적으로 통일성이 더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쫓겨나온 모압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이렇게 되는 것이.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라. 그들에게 함께 있어주라. 여러분, 주어가 조금 달라도 모압이든 유다든 하나님의 뜻은 일관적으로 동일해요. 쫓겨난 자들의 위로자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주고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같은 마음이 되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 땅의 멸망을 그리고 환난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서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그런 모압 땅이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광야를 진행하는데 이 땅을 지나가면은 더 빨리 가깝게 수월하게 고생하지 않고 갈 수 있는데 여기가 모압 땅이에요. 네, 모압 사람들이 들어가서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 길을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진탕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복수하지 말고 안갚음하지 말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너희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어주라는 것이에요. 그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물리치지 말고 너희 땅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너희가 피할 피난처가 되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환난 날에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우리가 알지 않아요? 말씀이 실상이 되는 것이 역사고 세상이고 열방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처처에서 환난과 기근과 고난이 재난이 벌어져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런 현상이고 그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우리가 당하게 될, 우리가 만나게 될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에요. 이 땅에 멸망이 가득한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멸망을 당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교회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줄 수 있는, 알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세워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가 하나님의 시온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세상 나라는 망할지 몰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 뜻대로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망한다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그들에게 양식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종이 되어서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쫓겨난 자들을, 상심한 자들, 갈 데 없는 자들에게 완전한 패망과 절망과 낙심을 본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 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그들과 함께 있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세상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
이제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까지 평안함 주신 것은 그 7년의 흉년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7년의 풍년이었다는 것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창고를 지어서 내가 다 먹고 내가 다 쓰지 않습니다. 열방이 다 그 창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구속이, 구원의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먼저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저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아니라 이 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하시고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다윗의 장막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여러분, 장막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텐트예요. 텐트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어나면 금방 날아가고 찢겨질 것 같은, 그렇죠? 견고하지 않은, 보잘것없는, 그것이 그 처소가 장막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다윗의 장막에서 시작이 된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볼품없고 보잘것이 없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견고하게 하셨습니까? 인자함으로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땅을 정복하고 빼앗는 창이나 칼로 권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자함으로 그 나라는 왕성해질 것이고 견고해질 것이다. 인자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죠. 구원받을 수 없는 그 강도와 같은 강도인 모압과 같고 바벨론과 같고 아수르와 같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왕성하게, 굳건하게 세워 가시는 우리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견고해지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이 갖고 있는 그 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해질 것이다. 그 왕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통치와 그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서 신속하게 행하리라. 그것이 복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진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방편,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 만물 그대로 쭉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멸망을 주신다고요. 처음 것을 하나님 멸망시키셔서 그 나중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멸망이 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사모할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곤고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진실하신가, 얼마나 영원한 말씀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러한 악한 일을 남겨두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 이러한 참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비교 대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저 말씀은 그냥 지식 속에, 머릿속에 그냥 고인물같이 썩어지는 그런 말씀밖에 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5절을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아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7가지가 뭐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다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머지 그 뒤에 나오는 그 7가지의 그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전쟁, 위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피부로, 현실로 우리가 와닿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다 하는 것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이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박해나 이런 일로 말미암아 헐벗은 사람들, 적신, 그리고 나그네가 생기고 고아가 생기고 쫓기는 자가 생기면 교회가 그들의 쉼터가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고 그들을 떠나지 말고 안아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의 위로가 이 땅에 있는 멸망하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우리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까지 낮추어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 그 나라의 인자함으로 그 왕권을 행사하신, 십자가에서 왕권을 행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면 교회가, 그의 몸이 그의 피난처의 기둥이 되어주고 벽이 되어주고 지붕이 되어주어서 우리가 그 일을 기쁨으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 험하고 쫓겨나고 눈물 흘리고 피곤하고 핍절하고 헐벗고 가련한 백성들이 쉴 수 있는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날개가 이 교회 가운데 펼쳐지고 하나님의 십자가 그늘이 이 복음을 통하여서 드리워지며 많은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쉬고 안식하고 기뻐하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고백하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이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쉼터 같은 인생, 피난처 같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의 장막에서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오 하셨사오니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한 그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그 복음, 십자가의 그 승리, 우리로 보게 해 주셨사오니 그 놀라운 은혜의 그늘 아래에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며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뻔한 우리에게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곤고한 일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도록 하신 하나님, 현실로 피부로 말씀의 역사를 경험케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와 같은 길로 나아오는 많은 모압과 같은 그런 쫓겨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펼쳐주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증언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하나가 되어서 영광의 나라를 갈망하며 고대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을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을 열심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창고에 많은 은혜를 거둬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먹고 마시며 쓰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풍성하게 이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의 그런 영적인 현실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구하고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살 수 없음을 깨달으며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모압까지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 저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며 하나님의 영생을 함께 누리며 기쁨으로 그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백성들이 이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뜻을 깨닫고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종으로 살 수 있는 온 교회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